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과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서 컨닝으로 1등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에 1위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70.8%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를 혼내지만 학교에는 알리지 않겠다. 아이를 혼내기는 해요. 그러나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는 그 요지가 무엇일까요?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1등한 거는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1등을 물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만약에 이 결정이 내 결정이라 그러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학교에다가 알리고 1등을 물릴 것입니까? 아니면은 똑같이 나도 그와 똑같은 동의한다. 나도 학교에는 알리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 혼은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마 자녀는요, 학교에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1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칭찬하겠죠. 야, 너 1등 했구나. 공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친구는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시험에도 부모님에게는 혼날지언정 학교에서는 컨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결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마디 더 한 거예요. 이런 설문조사입니다. 기본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기본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라는 거죠. 1위로는 이렇습니다. 지키면 오히려 손해니까 라고 36.7%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답변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라고 30.3%가 이에 답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렇다라는 거예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자면은 이 기본이나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안 지켰다가 아닙니다. 알긴 알지만 그러나 손해를 보니까, 피해를 볼까봐, 그리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좀 융통성으로 있게 좀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러한 방면으로 기본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녀가 기본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도 다 그래. 괜찮아. 이번 한 번밖에 안 그랬잖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는요,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정말 안 그럴게요. 아버지,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컨닝 안 할게요. 기본이나 원칙을 꼭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던가요? 한 번 잘못하고 나면 그 맛을 보고 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는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또 마지막이야. 이번만 컨닝하고 이번만 기본 지키지 않고 이번에만 원칙을 무시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정말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의 인생을 걱정한다면은 우리는 1등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고 뼈저리게 그때만큼은 혼나고 그리고 뼈저리게 체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압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다 아실 텐데 하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가 오면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괜찮아 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나무가요 싹이 트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싹도 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돼요. 사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씨앗을 심고 분명히 대나무가 자라는 땅이라고 했는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자랄 생각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 대나무가 죽었나 보다. 아, 포기하자. 나는 심고 자라게 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겠죠. 근데 그 대나무는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만큼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를 옆으로 뻗을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옆으로 뻗으면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게 깊게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대나무는요 싹이 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무려 50cm 이상씩 자란다고 합니다. 50cm 이상 자라서 1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상식이 있잖아요. 갑자기 빨리 크면은 약하다라는 상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이 10m, 20m, 30m까지 자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도 다른 나무들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 나무들은 다 부러져서 엉망이 되지만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휘청휘청거릴 뿐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전혀 뽑혀나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은 대나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것도 아닌 식물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살아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이나 원칙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본과 원칙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 여자의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버려지고 그리고 자라서 성장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한 여성의 그 성장기를 말씀하실까? 16장 전체를요. 에스겔에서 가장 길다고 하는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무려 63장까지 3절까지 있습니다. 이 63절을 통하여서 한 여자의 인생을 말해줘요. 그게 한 여성의 빗대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으로 말을 해줄까? 왜냐하면요 그들의 인생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요 이 여성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도 빗대어서 볼 수 있고 우리도 다 빗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쌀밥을 먹습니다. 제 전라도에 있는 친구는 현미밥을 먹습니다. 제 제주도에 있는 친구는 콩밥을 즐겨 먹습니다. 제 부산에 있는 친구는 보리밥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영희는 쌀밥을 먹더라. 그럼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이 통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이라는 것입니다. 1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 여성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증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보고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증하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입니다. 이 원어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원어의 말은 토에바라고 얘기합니다. 토에바의 뜻은 토할 것 같이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토한 만큼 엽떻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너무 역겹다, 토할 것 같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역겹다고 할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면서 토해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너의 근본이 된 땅, 네가 태어난 땅, 그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해서 40년 만에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보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7족속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행을 저지르고 아주 불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족속을 죽이고 멸절하고 그리고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거죠. 7족속처럼 더러운 족속, 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밀어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딱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다. 너희들 모습을 딱 보니까 가나안에 살았던 그 7족속과 같이 똑같다. 너희들의 고향은 가나안이구나. 너희들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이구나. 너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족속이다. 너희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어떠한 존재였는지에서 또 언급하며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태어나서 너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이거는 바로 탯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은 어머니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품 안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너는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 이 뜻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로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무려 430년간. 우리 이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다. 노예로서의 그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 어머니는 바로 애굽인데 그 애굽의 그 탯줄을 너는 끊어내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너는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너는 그냥 더러운 그 자체로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탯줄에서 끊어지지도 않았고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너는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늘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애굽에서 내가
잘 먹고 살았는데 내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잘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잘 누려봐야 무엇을 누렸겠습니까? 노예가 무엇을 누리면서 무엇을 평안하게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거기에서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에 마음이 남아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는 이랬는데 이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아이가 바로 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진 여자아이에 대해서 비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적으로 버려지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좀 불법하게 생긴 아이, 여자아이, 그리고 뭔가 부족한 여자아이,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서 생겨난 그 여자아이들은요, 태어나면은 그냥 버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거는 그냥 문화였습니다. 당연시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물론 데리고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비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16장에서 말씀하면서 버려진 여자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핏덩어리로 버려진 존재, 그게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자라게 되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나갈 때 너에게 말한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너를 피하고 천하게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겠고 피를 닦아 주겠고 너를 성장시켜 줄 거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16장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서 16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적나라한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16장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거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전체적인 요약을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문란한 불법으로 태어난 이 핏덩어리의 여자아이를 소개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버려진 여자아이를 하나님께서 닦아주고 또 보호해주고 또 잘 길러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모르게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명성을 얻게 해주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하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왕후가 되어서 명성까지 얻게 하고 많은 걸 누리게 해주었는데 자기의 왕후라는 직함을 가지고 행음이나 저지르고 다니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그 말씀을 63장 3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에 하나님의 결정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저지른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지적하고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반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너와 했던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어렸을 때 했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가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살게끔 하겠다. 네가 버려졌어도, 그렇게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네가 그렇게 음행을 저질러도, 그리고 네가 벗어났어도, 선을 좀 넘었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지키고 살리겠다. 너 살아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냥 잘못했으면은 그냥 쓸어버리면은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죠.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6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리 1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런 낱낱이 고발하시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떤 줄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자라게 했고 보호했고 너를 버려진 너를 위로하였고 너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왕후의 자리까지 앉게 했는데 너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스스로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해 줌으로,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지켜줌으로, 내가 세워줌으로 너는 왕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함으로 너는 이렇게 잘 컸다. 그런데 음행을 저지르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행음하면서 너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너를 아주 망가뜨리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겠니? 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는 그만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셨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렸던 이유, 그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지면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기본과 원칙에서 너무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깨달아서 스스로 돌이켜 용서를 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스스로가 그 범죄의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고 그 부분에서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리셨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자녀를 때리라고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자녀를 때리라고 그랬어. 그래도 된다 그랬어.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되,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혼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때려도 죽지 않으니 그래도
채찍을 때리면서까지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라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관심 없이 그냥 괜찮아 그러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를 바로 잡아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의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꿈으로 알려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알려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가정의 어떤 환란으로 알려주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문제로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우린 이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인을 해줍니다. 망하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제어가 되지 않는 중독자처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망하게 하고 버리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멈춰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게 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버려지고 네가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고 네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 있으라. 그리고 내게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잘 적절하게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깨달아 우리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각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그 영적 음행, 아주 작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제 버리시고 이제는 그분에 대해서 가는 길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사는 역사를 보게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음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게 해주고 또한 어렵게 하며 망하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영적 음행을 깨달아 모두 끊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육이 주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어려움 또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시간 모두 몰아내어 자유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이 시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교통받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영혼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이 모든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 달에 시작하는 주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심으로 하나님 손에 한 달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게 하는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말씀드리자면은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하고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 새로운 교패가 도착합니다. 그 교패를 각 가정에 부착해드리러 다닐 겁니다. 그때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에게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중에 아마 그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는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차 안에서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 가운데 하나님 축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버려지는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 심기어지고 쓰여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또한 직장과 또한 사업장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는 역사, 위기를 극복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